우리가 주기도문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실수를 덜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본성상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제로 여기지 않을 때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우리의 삶의 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삶이 그런 실수를 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가대 오늘만 좀 하시는 뒤에 계시는 분들은 좀 늦게 오시기도 하지만 기도 생활도 조금 덜 하십니까? 자존심 있지,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서 소리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요. 뒤에 세 번째는,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 그 중에 오늘 2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도죠. 사실 이것은 굳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안에는 먹고 사는 일,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안 배워도 잘 아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양식은 1차적으로는 먹는 것입니다. 동양권에서는 밥이고 서양권에서는 빵이죠. 이것만 있으면 사람이 삽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함께 필요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사는 주택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형제들 만나는 것도 필요하죠. 좋은 직장, 사업이 잘 되는 것, 또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 마을,
이게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기도하면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이냐?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이냐? 일용할, 이거는 하루치 말이죠. 하루 먹을 양만큼 기도한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6개월, 1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 준비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날아나는 날짐승도 아니고 네 발로 다니는 들짐승도 아니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오늘 뭐 먹을까 사냥해야 되는 짐승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개인에게 배우고 미래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일 두 가지 중요한 거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였죠?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잘못됐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숭고한 거룩한 시간에조차도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윗선적인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잘못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마땅히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사도가 기록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어떻게든 좀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너무 부하려는 욕심이 앞서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부하려고 하는 욕망에 이끌려서 나중에는 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접어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경계하라, 소박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죠. 클레멘트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재물을 구두에 비유했습니다. 구두. 우리가 신고 다니는 구두 있지 않습니까? 구두는 크고
멋지고 화려하면 할수록 좋다. 그렇죠? 구두는 멋지고 화려하고 크면 좋지 않습니까? 예, 구두는 발에 맞아야 돼요. 발이 편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신고 벗기 하기에 편리해야 됩니다. 구두가 크다고 좋은 것 아니죠.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발에 맞아야 된다. 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와 같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이 말씀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머리를 돌렸습니다. 옛날에 있던 조그마한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곡식을 다 쌓아놓고 나서 그날 밤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몇 해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많이 가지면 편안하면, 그래서 내일 쓸 것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생활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본성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유해지면 나태하게 되고, 나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 범죄한 인생의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쓸 것을 위해 기도할 그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오래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젊었을 때 수고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장담할 수 있는 내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그때, 그것만이 나의 시간이지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던 자녀들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이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소망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만 보고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다루게 될 터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또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이사야 54장에 봅니까? 내 장막의 틀을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무조건 입을 크게 열어라 욕심쟁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니죠.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일을 필요해서 그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들도 필요한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채우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나 나의 편려를 위해 기도할 때나 우리 마음에 끓어오르는 욕심을 내려놓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죄 용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순서로 보면은 일용할 양식 다음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해결되어도 하루 이틀, 1년 2년 쓸 것이 예비되어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지 못한 인생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자기 말 하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군대가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하였도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죄책감,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왕이 얼마나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 건강에 좋은 것 많이 먹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먹은 것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죄 사하여 주십시오, 죄 용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상 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플러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나 실수로나 짓는 여러 가지 죄들, 스스로 범한 죄, 그래서 자범죄라고 말하죠.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강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죄가 다 용서됩니까? 성경은 죄 용서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일상의 필요와 모든 것에 대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죄와 죄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요한 1서 1장 9절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지만 간략하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느냐? 죄 용서의 원리들이 이 짧은 한 절에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본성상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자백한다. 아무데나 대놓고 그냥 마이크 들고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죄를 자랑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 앞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다. 이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또 여기에 넘어서 이 죄의 유혹에 내가 또 이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또 하나님 마음 실망시켜드렸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이 악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 속에 생겨야 돼요. 그래야 또 그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애통하게 여기고 속상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걸 뭐라 그러죠? 후회한다. 회개하고 후회하는 건 다르죠.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다시는 범죄 안 해야지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돌이키는 것이죠. 반복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복 안 해야 됩니다. 반복. 인정하고 미워하고 돌이켜서 거기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과정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틀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한국이나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도 있는데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그것까지만 하면 잘못 배웠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해서 상처를 끼쳤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혔으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고소 고발 사건에 의해 재판관이 얼마 보상해주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에 돌이키는 과정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케이스마다 가격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제일 높게는 5배 배상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소를 훔쳐서 팔아버렸습니다. 그 집에 피해를 입혔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염소 잡아서 제사 지내면 해결되느냐? No! 그 사람의 배 5배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꾼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인수하다가 한 서너 달 그 가게를 잘 옆에서 이제 영수증을 체크하고 모든 것이 돼서 사인하기로 한 날 만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다가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자기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더니 안 산대. 어떻게 잘 아시나요? 들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또 교회 오면 용서받고 또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기도하면 용서받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마음들이 전부 다 입맞은 그냥 화인 맞은 양심처럼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회개.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게 여기고 그 애통하게 여기는 과정 속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은 마땅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5번째, 용서하시겠다. 주님 용서하신다.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기억조차.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로든 고의로든 범죄한 것 있으면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나시면 기억하십시오. 예배 마치고 문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될 것 돌이켜서 죄 용서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할 양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평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용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말씀합니다. 죄 용서에 조건이 딱 붙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기도문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막 아주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마치 조건이 있는 계약 같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그것을 그냥 확정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검사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가 너희의 죄 용서의 점수 다 평가해서 그만큼 되면은 용서해주고 그만큼 안 되면은 용서 안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형제가 내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큰 맘 먹고 7번 했어요. 7번 용서하는 건 안 쉽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7번 중요한 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5천억 원입니다. 1만 달란트 5천억 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죠?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법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감옥을 가고 그의 모든 식솔들은 노예를 팔았으라도 그 사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탁 밖으로 나와 걸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한 100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돈을 아끼면 뭐 이 정도 모은다 생각하고 5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당신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나쁜 놈 봤나? 하루 종일 땅을 파봐라. 돈 10만 원 나오는가? 뭐 이러면서 당장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그 집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았으라도 내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켜보이던 사람들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는 5천억을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처자식들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라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것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 탕감해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마땅하지 않아. 그것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죄 용서 받을 자격이 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5천억보다도 더 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김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나의 아들과 나의 자녀가 아닌가. 너희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너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를 너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받으면 열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사소한 것들도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런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비슷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를 잘 못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온몸이 아프고 무겁고 그래서 만사에 무기력한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반찬도 좋고 먹을 것도 많은데 밥맛도 없고 먹으면 배부르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즐겁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눈 뜨고 나면 제일 먼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서 수년 동안 괴로운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고 좀 무덤덤해져서 용서한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조차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받은 그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또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때도 내가 손해보고 지금도 내가 손해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살아가느냐. 목사님은 남자고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마음이 둔감하고 그래서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너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실수나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치르고 있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실수하고 범죄한 사람들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도 실수하고 그러다가도 범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